할렐루야! 제가 조금 더 힘을 주어서 할렐루야라고 외쳐보았습니다. 저도 힘 주어서 말하는 거 힘들어요. 자, 그런데 힘 주어서 말하고 나면 이상하게 힘을 많이 소모했는데 다른 쪽에서 새로운 힘이 올라옵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물리치료사로 아주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저보다 2살 아래입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물리치료를 잘 해주어서 어르신들한테 소문이 날 정도고, 그분이 일하는 병원, 주로 이제 물리치료실에서 일을 하시겠죠. 그 병원을 옮기면 이제 따라다니는 노인들이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손이 야물어가지고 그렇게 아프고 쑤시는 곳을 잘 만져줍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안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물리치료실에 가서. 손님이 장난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시술이 끝나면 편안해지고요. 이 어긋나 있던 뼈들이 다 맞춰져서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 맛에 어르신들이 자주 그 집사님께서 일하는 물리치료실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시술을 해드리다 보면 속된 말로 기가 빠진다고 합니다. 기를 다 그분들한테 불어 넣어주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자기는 텅 비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드러나서 양말도 안 벗고 침대에 쓰러져서 자는 날도 있답니다. 자, 그렇게 자면 훨씬 더 많은 시간 침대에 누워 있었고 훨씬 더 많은 시간 잠을 잤기 때문에 아침에 새 힘이 솟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힘이 빠져있는 채로 눈만 뜨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일찍 잤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고서 물리치료실에 가면 그 다음 날은 힘을 다해서 기를 쏟아 부어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날도 너무너무 피곤해서 양말 벗을 기운도 없었는데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와서 공원을 뛰었답니다. 걸어갈 힘도 없는데 억지로 뛴 거예요. 억지로. 원래 체력이 좋은 분이어서 여러 바퀴를 돌아도 숨도 별로 안 차고 그런 분인데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더랍니다. 근데 어금니를 깨물고 또 뛴 거예요. 또 뛰어. 평소보다 많이 뛰지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씻고 잡니다. 잠자는 시간도 전보다 좀 줄었죠. 근데 다음날 아침이요, 힘이 우와, 이거 뭐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 그런 느낌으로 힘차게 또 물리치료실 가서 할머니들 오셨어요 하면서 막 주물러주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어르신들이 또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고 시원해라 하면서 칭찬을 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 일은 산술적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주머니에 10만 원 있는데 이 사람 밥 사주고 저 사람 선물해주고 10만 원 다 쓰고 나면 이제 지갑이 비어야 되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12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갑 속에 무슨 산신령이 살아있어서 금도끼가 내 것이냐 뭐 물어본 건가. 근데 살다 보면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소진하면 그 돈은 없어지죠.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막 너무 쪼잔하게 막 인색하게 굴지 않고요, 적당하게, 너무 무리하게 펑펑 퍼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고민해 봐서 이분은 조금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이번에는 내가 밥을 사야 되겠구나, 적절하게 하면 또 돈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너무 위축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면 충분히 쉬셔야 되는데 너무 누워만 계시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아침마다 여기저기서 좋은 그림, 좋은 글 받아가지고는 막 또 보내시는 거 아시죠? 제가 받아본 것 중에 정말 인상 깊고 지금도 기억나고 어쩌면 제 평생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있는데, 한자로 보생와병이라는 말입니다. 걸어가면 살고 누우면 병 생긴다.
조금 힘드셔도 너무 누워만 계시지 마시고 뛰는 게 부담스럽은 분들도 걸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신의 여건에 맞게 많이 걸으실 수 있는 분은 10,000보 이상 걸으셔도 좋고요. 조금 힘이 붙이시는 분들은 2, 3,000보라도 걸으시면 건강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건강에 대해서 이제 신경 써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과거에 일반적인 어떤 그 통계 이런 게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65세부터는 노인이야. 그런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65세쯤 되면 힐끔 봐도 팍 늙어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허리는 어떻게 펴고 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아야 될 것 같은 나이인데 요즘 65세는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그래서 뭐 65세부터 지하철도 이렇게 요금을 안 받고 이렇게 탈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 혜택을 받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대체로 65세는 지하철 10정거장 정도는 서서 갈 수 있는 체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혜택을 주는 나이를 상향 조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금은 섭섭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 혜택을 못 받아서 섭섭하다기보다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나이는 어떤 나이냐면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나이예요. 직장에서는 65세가 되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40대, 50대에도 쫓겨나고요. 공무원들도 60대 초반이면 가방을 싸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선 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같은 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간격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짧게는 2, 3년에서 길게는 10년씩 있습니다. 월급은 더 안 나오는데 버스비는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값을. 그러다가 이제 버스비라도 깎으면 그 할인해 주면 그러면 아이고 이제 친구는 부담 없이 만나러 다닐 수 있겠네. 그런데 그 나이를 상향 조정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급은 못 받고 혜택도 못 받고 그 중간에 고통스러운 기간이 10년, 20년 길어질 수도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참 섭섭한 얘기인데 또 여러 가지로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분은 도와드려야 되고 정말 더 힘든 분들부터 도와드리다 보면 조금 그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건강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야. 그냥 필수사항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안 해도 됩니까? 건강이 없어도 되는 그런 나이가 있습니까? 건강 너무 중요해요. 건강. 젊었을 때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40대 후반에서 50대로 넘어갈 때 어깨가 잘 안 돌아가는 분이 많이 생깁니다. 돌리긴 돌려 어깨를. 근데 이상하게 어느 구간에서 너무나 많이 아픈 것이죠. 비정상적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 찌릿하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더니 이젠 아예 못 들어요. 아예 못 들어. 그때 가지고 병원 가면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 빨리 오셨더라면 빨리 치료도 되고 후유증 없이 어깨가 잘 돌아갔을 텐데 지금 너무 늦게 오셔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100% 완치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딱 제 나이가 그렇게 어깨가 고장날 나이. 자, 근데 어깨가요 갑자기 50세가 돼서 고장이 나서 50견이 되는 게 아니고 그보다 젊었을 때 어깨 관리를 안 하면서 살다가 어깨를 이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안 하고 막 살다가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 어깨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년 동안 병이 생겼는데 5일 만에 고칠 수는 없잖아요. 고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통증도 심하고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직 젊고 피로도 빨리 풀리고 중한 병이 아직 몸에 없는 젊고 건강하실 때부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미리부터 관리를 하셔요. 뭐가 건강에 원좋은지 사실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어떤 음식이 건강에 안 좋은지,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건강에 좋은 음식도 어느 시간에 어느 방법으로 먹어야 되는지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책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책 안 사셔도 인터넷으로 검색하셔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해도요, 건강이 수월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방법, 그죠?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자기 직전에 내가 하는 일, 일어나고 나자마자 내가 하는 일, 내가 밥을 먹는 양, 먹는 음식물의 내용,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50세뿐 아니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지, 아니면 지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것도 너무 길어지면 주일 예배 설교 강단에서 무슨 건강 강좌하냐고 말씀 드릴까 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도 늘 걱정스럽게 생각하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부모가요, 여러분들 돈만 잘 벌길 바랄까요? 마음만 편안하길 바랄까요? 그냥 다 좋길 바라는 겁니다. 다 좋길. 다 좋으려면요, 몸도 건강해야 되고요, 마음도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고민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활비가 넉넉해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만족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요? 벌써 한 50여 년 전에 세계국제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질병이 없는 상태가 건강이에요. 통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몸의 건강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마음의 스트레스라든가 사람들 관계의 불편함, 또는 경제적인 어떤 궁핍함, 이런 것들이 몸의 건강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다 보니까 몸의 건강의 상태로만 말하지 않고 육체적, 또 정신적, 또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 그것을 건강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로 공감합니다. 너무나 잘한 거예요. 우리가 몸만 생각해요. 몸 생각해야죠. 몸을 너무 또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 야, 너 몸 생각 좀 해, 이런 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몸 생각해야 되는데 또 몸만 생각해요. 몸만. 그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애초에 몸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 인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건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아까 건강이라는 단어하고 아주 비슷한 가까운 친구 단어예요. 건강하지 않으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뭐예요? 몸만 건강한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때, 전인격이 건강할 때, 아예 9손가락이 다치지 않았어. 손가락 하나가 잘렸어. 아파. 그러면 9손가락 건강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인격의 건강이 전인격의 행복입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부자. 그렇게 꿈을 꾸어도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가 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돈으로 못 사는 게 많더라. 돈으로 못 사는 게 많대요. 집은 살 수 있는데 행복은 살 수 없답니다. 여자는 살 수 있는데 그 여자의 사랑은 살 수 없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별로 쓸모가 없는 돈이면 조금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기 전에, 그 스타트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행복을 인생의 목표 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을. 그런데 뭐가 진짜 행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행복은 지금 당장 내가
쾌감을 느끼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행복이라면요, 다 마약 같은 걸 해야 되겠죠. 네? 마약을 하면요, 지금 당장 쾌감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그 쾌감 이후에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걸까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피우신 분들이 있어요.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 잠깐 스트레스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잠깐. 담배 끊으면요, 더 큰 스트레스가 몰려와요. 자신을 그렇게 고민스럽게 만들었던 문제가 해결됐는데 폐암이 남아있어요. 담배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써서 초중고등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도 갑니다. 금연교실을 열어주는 거예요. 금주교실 열어줍니다. 예? 우리를 행복하게 보면, 술 마시면 행복한가요? 우리가 술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은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짜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 지금 자고 싶은데 잠을 참아가면서 공부하는 것. 지금 그만두고 다 내팽개치고 싶은데 어금니 깨물고 계속 구슬땀을 흘리면서 운동하고 연습하는 것. 행복하지 않은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행복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단장 사탕 한 개를 먹지 않고 내일 사탕 100봉지를 먹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은 잠깐 참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될 사람인 거예요. 작은 행복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작은 행복에. 도둑놈이요,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요, 마당에 무서운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한테 사료 한 바가지 던져줘가지고는요, 어림없습니다. 근데 이만한 고기 토막을 하나 던져줘요. 이만한 고기 토막이 막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어치 고기 토막을 던져주면 1000만 원어치 도둑질을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10만 원을 먼저 던져주는 겁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재수없게 엄청 똑똑한 강아지였어요. 10만 원어치 고기를 거절하고 도둑을 물어요. 그럼 나중에 주인한테 1000만 원어치 고기를 받아.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던져진 그 미끼, 그걸 물고 낚시질 당하면 안 됩니다.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행복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몸의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영적인 건강이 어쩌면 우리 건강의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건강이 중요해요. 자, 다 몸의 건강을 얘기합니다. 몸의 건강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무신경하게 자신의 몸을 혹사하셔서 제발 좀 건강에 좀 신경들을 쓰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길 바란 거예요. 자, 그런데 몸뿐 아니고요, 우리들은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도요, 편안할 수 있고요, 괴로울 수 있어요. 몸만 괴로운 게 아니라 마음도 똑같이 아플 수 있고요, 피곤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관계라고 해볼까요? 관계.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요. 나는 큰 스트레스가 없어. 몸도 건강해. 근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힘들어. 사람들하고 사이가 나빠. 그러면요, 곧바로 마음의 스트레스부터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요, 병 생기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들의 영혼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 우리들의 영혼이요, 우리들의 존재 중심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통찰이 없으면요, 전에는 그냥 몸이 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몸이 나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코를 향해서 이게 나다. 그래서 한자에도
스스로 자자가 코를 상영한 문자예요. 코. 내가 누구야? 이게 나야. 자,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마음의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을. 그리고 관계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관계의 영역. 뭔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영혼의 문제하고 마음의 문제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영혼에서 모든 것들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뭡니까? 몸하고 영혼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생명은 뭡니까? 물질 속에 영혼이 들어가면 그게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 중요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은요,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저쪽에 있는 영혼이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였던 게 두 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혼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 거예요. 실제로 내 속에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곳에 심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몸일 뿐이고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제가 지금 그림은 작게 그렸지만 상당히 나라는 존재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영혼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넌만 내 거야 라고 하셔도 전혀 지나친 표현이 아니죠. 목사님, 영혼만 주셨지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밥 먹은 것 같고 내가 똥 싼 것 같은데, 근데 그 물질도 결국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료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끼리 저 땅은 네 땅, 이 땅은 내 땅. 형제끼리 이 옷은 형 옷, 이 옷은 내 옷. 우리끼리 구별하는 것이 다 엄마 돈으로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엄마가 사준 거 아닙니까? 예? 몸도 하나님 주신 거고요. 마음과 내 주변의 이웃 사람도. 이 이웃 사람도요, 그 속에 또 몸이 있고 마음과 있고 또 다른 이웃이 있고 그 중앙에 영혼이 또 있겠죠. 인간의 존재가 이런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은 존재예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부분을 그동안 많이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이제서야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마음을 치유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로 또 하나의 산업이 돼가지고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를 개선하는 법. 서점에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놨습니다. 자, 이것들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단순히 심히 정지하면, 그래서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했는데도 맥박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사에 의해서 사망이 선고됩니다. 사망을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대부분의 선진국이 다 마찬가지인데 의사에 의해서 생명과 사망이 선고가 돼요. 그건 사실은요, 그 생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의사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왜? 그냥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태어난 거 확실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통장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직장에 출근한 걸로 해가지고 월급을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뿐이지 의사가 신의 뭐 근접한 뭐 권세가 있는 자인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몸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항상 평안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그래서 사도 요한도 너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들이 범사에 잘 되고 너희들의 몸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걸 어느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삼박자 구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무슨 기독교 마케팅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한 적도 있는데, 그건 특정한 목사님과 특정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고요. 너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들의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니까 학생들은 공부도 잘 돼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 돼야 되겠죠. 너도 나도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질병이 치료가 되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낮일 수 있습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밤일 수 있습니까? 소금 장사와 우산 장사가 복 받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산 장사가 돈 많이 벌면 소금 장사 망하는 거고요. 소금 장사가 돈 벌려면 우산 장사는 망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역사해 주시는데 어쨌든 핵심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자꾸 몸을 갖다 집어넣으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집어넣으려는 사람도 있는데요. 영혼이고,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으로 영혼과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발전하여서 우상숭배 문화가 되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본주의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것이고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고 다 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은요, 마음도 다 모르는데 영혼은 더 몰라. 마음도 안 잡혀요. 이게 마음이 어떤 그 실체가 뭐고 안 잡히고, 단순히 마치 마음은 볼 수가 없고 어떤 그림자를 보면서 마음이 지금 동그랗구나, 마음이 지금 네모나구나, 그렇게 희미하게만 보는 정도 수준이에요. 영혼은요, 그림자도 안 보여. 그림자도 안 보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여러 종류의 공기 분자가 지금 있습니다.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산소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산소에 불을 밝게 켜놓으면 산소의 그림자를 보고서 아이고 여기 산소가 빽빽하게 있군, 이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그저 손바닥을 세차게 움직이면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이렇게 좀 꽉 차 있나 보다, 그렇게 느끼는 정도뿐이에요. 영혼은, 영적인 존재는 이렇게 손바닥을 움직여서 여기 이제 피부의 감각, 털이 움직이고 이런 정도로 감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느꼈다면 내가 대단한 영적인 감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눈이 동그래서 만났나요? 잠깐씩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피곤해요. 하나님 오늘 너무 많이 걸어서 아시잖아요. 오늘 밤 꿈엔 오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 기어이 오셨어요. 야곱의 꿈속에서. 그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고는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건강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 같죠? 목사님, 돈 버는 얘기, 건강한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성경이나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외면한 채 엉뚱한 생각을 하고 다니고 엉뚱한 것만 가르치고 다니면 안 되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그 사람이 만나서 구원받게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핵심 임무인데 그 과정에서 오직 성경의 내용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더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농사 짓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자녀 기르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여러분들이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면 결국 더 큰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익의 크기가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영원히 우리들의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질병이 치유된 사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몸에 손을 대자마자 벌떡 일어선 것은 아니지만 의사의 소견으로는 3개월 걸린다는 그 병이 한 달 만에 나았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분은 또 설명합니다. 그거 영적으로 고친 것이 아니고요. 이 심리적인 훈련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된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도 다 내 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고. 근데 성경에 보면 마음도 다 내 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벌레부터 티꺼웠나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 보면요 눈물이 났고요. 예수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각오까지 했었습니다. 누가? 가롯 유다가. 근데 조금씩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생각이 다 내 게 아닙니다. 누가 갑자기 쑥 집어넣은 생각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예수님께서 넣어주신 생각이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버리지 말고 움켜잡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주의 종이 되라고 하셨어. 집사, 안수집사, 장로 그게 아니고 넌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돼야 돼.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거는 결코 호의호식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며 영달을 누리는 길이 아닌 게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쑥 넣어주셨는데 큰 걸 넣어주셔서 잘 안 빠져나와요.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마음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요 수도 없이 엉뚱한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이란 생각도 못하고 분별하는 과정도 생략한 채 주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대로 해도 될까요? 여쭤보는 과정도 생략한 채 그 좋지 않은 생각을 붙잡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점치러 안 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낙태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전에 성관계 안 합니까? 안 해야 됩니다. 낙태도 안 하셔야 됩니다. 점집에 당연히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거기까지 따르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 생명의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두렵다 보니까 다른 건 두렵지가 않아. 다른 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호랑이가 앞에 있는데 강아지가 무섭겠습니까? 근데 옆에 강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개미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자신들 곁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셨을지라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전혀 동요하거나 낙심하거나 방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분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진도 동영상도 음성 파일도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마치 동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벌써 제가 서론으로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금부터라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예? 하나님 중심이고 당연히 성령님 중심입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이야, 예수님 중심은 아니야. 뭘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삼위일체 주일 또 그 교회 절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계신 자리엔 반드시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딴 데 보시겠어요? 거기 계신 겁니다. 그런 영적인 신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눈이 열리고 마음의 깨우침을 좀 얻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고 떠나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약간 섭섭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그 섭섭함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조금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안 계시다고 섭섭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서요, 계속 죽어 계신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가 3일 걸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기간이 무려 40일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야, 손가락 여기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신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달리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육체와는 좀 다르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어떤 영적인 흐릿한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여러 차례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 부분을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 드리면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왠지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꺾은 괄호로 해가지고 저 밑에 나나주에 어떤 사본엔 요 꺾은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 그것만 보면 이건 후대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아나셨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이 후대에 추가시켜 놓은 원래 원본에는 없던 조작된 부분이구나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안 믿게 만들려는 술책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해서 내가 지난번에 예수님 승천하는 이야기까지 했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요. 그가 제자들을 떠나 올라가시니에 올라의 괄호가 있어요. 그냥 떠나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떠나가시니.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올라가시니라고 기록된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마귀가 그런 부분을 지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몸이 공중에 떠서 승천하신 사실이 우리에겐 엄청 중요한 사실,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또 거꾸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부활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까지 지속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은 이 땅에서 볼 수 없습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요 3일밖에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에는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척 허탈해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어야 했고 서로 아무 말 없이 한숨만 푹푹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승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한숨을 푹푹 쉬면 이제 어떡하냐, 야, 뭐 할까, 고기나 잡을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찬송하며 성전을 향해서 갔고 두려움 없이 예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달라진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받을 거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제자들이 띄엄띄엄, 전에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처음엔 말씀 안 하셨는데 뒤에는 그게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 아, 우리가 성령 받나 보다. 성령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되나 보다. 야, 어떻게 뭐 하면서 기다리지? 코딱지 파면서 기다릴까? 아니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성령 주신다는데.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해서. 하루 이틀 기도는 아니겠죠. 몇 날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법 여러 날 걸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 드디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간이 7일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7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가 대충 이제 6월절이었는데요. 5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기간은 대충 일주일 정도 되었겠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시작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건물로 비유하자면 기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기초가 흔들거리면요, 이빨 흔들거리는 것처럼 아프고요, 거기에 무거운 걸 올려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무리하게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기초가 튼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초는 바로 오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승천하셨어. 그분은 원래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만한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셨어.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능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 그분은 마실 나온 게 아니고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 오셨으며, 그 능력은 힘 자랑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사방에 전파하기 위해 쓰는 것이야. 물론 처음부터 한반도의 선교사로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신 것은 아니고, 어떻게? 먼저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땅,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선 땅끝까지. 사도행전 말씀의 기초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라고, 그것이 유대 땅으로 퍼져나갑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이 복음에 굴복하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유대인들은 박해 안 하고 이방 출신인데 예수 믿는 사람만 박해를 하니 그들이 도망을 가다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또 퍼집니다. 산불 번지듯이 사마리아에 불똥이 떨어지더니 막 퍼집니다. 그러더니 거기서도 핍박을 하니까 제자들이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서 계속 불을 여기저기 붙이면서 도망을, 삽시간에 복음의 불이 사방에 퍼져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의 전반에 걸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사마리아나 안디옥 지역에 사는 성도들의 뿌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장로교회가 1907년 또는 1912년도에 노회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니고요. 이때 시작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시작된 거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시작된 겁니다. 더 멀리 나가면 천지를 창조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자,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때의 이 역사가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신 지 50일째 되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래서 부활주일 이후 7주 후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때 성령이 내리시고 이제 성령 안 내립니까? 이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요 다음 달에 예수님 믿기는 사람은 성령 못 받아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지 거의 2000년이 지금 우리들은 성령 못 받습니까? 개인적으로 또 성령 받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여는 의미로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이때 있었고,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때 성령 받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찬양 시간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활용해서 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을 어제 받았는데 오늘 또 받아야 됩니다. 오늘 또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다리통이 가늘어서 안 뛰는 게 아니에요. 육상 선수가 다리통이 가늘어서 안 뛰는 게 아니고 그냥 손에 아직 바통이 없어서 안 뛰는 것뿐이에요. 바통이 있으면 뛰어야죠. 그죠?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바통이 딱 쥐어지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성령 부어주시면 죽음이 무섭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유, 좀 안 주셨으면 좋겠다. 나 이번엔 네가 받아. 나 지난번에 많이 받았어. 이번에 네가 받아. 이렇게 짜증내고 나중으로 미루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더 뜨겁게 받아야 되는데, 더 세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하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가청적으로 느껴져요. 아, 달라졌다. 어제도 뜨겁게 기도하긴 했는데 오늘 뜨거움은 달라. 성령님께서 불을 지르고 다니시네. 성령님께서 터치하는 사람마다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깥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서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 3,000명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회심과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요, 그 불을 느낍니다. 그 불을 느껴요. 불은 다 똑같은 불인데 크기에 따라서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성냥불은요, 오래 타지 못해요. 그러니까 촛불 같은 거에 불을 붙여옵니다. 성냥은 오래 안 타지만 초는 꽤 오래 탑니다. 꽤 오래. 그리고 어떤 성냥불은 이제 큰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 작은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푸라기는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고요, 가느다란 나뭇가지는 조금 더 굵은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다가 열기가 뜨거워지면요, 아직 마르지 않은 통나무도 불이 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불장난 좀 해봐서 불 붙이는 법을 제가 조금 압니다. 그런데 그 통나무에 불이 붙어도요, 가마솥을 녹이지는 못해요. 가마솥 안에 물을 끓일 수는 있죠.
근데 어떤 물은요, 가마솥을 녹이는 물도 있습니다. 쇠만 녹이지 않고요, 돌도 녹이는 불이 있습니다. 강력한 불이 있어요. 강력한 불.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불을 주셨는데 우리 속에 다 그 불이 있습니다. 그 불 꺼트리시면 안 되고요. 그 불을 잘 키우셔야 됩니다. 잘 키우셔야 돼요. 나 혼자 외롭게 무인도에 내동댕이 친 것 같아도 거기서도 그 불을 살려서 하나님과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불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는요, 용광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용광로가 되어야 됩니다. 흩어지면 자기 혼자 그 불을 비치고 그 불이라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불을 붙여주고 그런 역할을 하다가 모여서는 돌멩이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 순간에 또 어마어마한 주의 능력이 덧붙여져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혼자 골리앗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진 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있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능력 속에는요, 임명장, 사명장이 있어요. 그냥 힘 자랑하라고 능력 주시는 게 아니고 능력 줄 테니까 그 능력으로 이런 걸 해. 야, 너한텐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찬양을 해. 많은 불신자들한테 복음적인 노래를 불러. 각자에게 전에 없던 능력을, 더 좋은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드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는데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기다리다 성령 받으면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충성하면 끝납니까? 충성하면서, 이건 동시입니다. 충성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항상 사람은요, 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너희들의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은 그저 성령 받으면 충성을 다하도록 해라.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기다림. 뭘 기다리느냐? 성령 주시기를 기다려야 돼. 성령은 받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 오늘 예배 시간에도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받는다는 것을 물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라든가 감동 받아야 되는데 라든가 다양한 표현으로 쓸 수는 있죠. 핵심은요, 그 모든 은혜와 감동은 오직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되는데 라는 표현이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 속에는 사명도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명. 받았으면 충성을 다해야죠. 육상 선수 다리 괜히 단단하게 만들었습니까? 바통 받았으면 뛰어야죠.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바통 들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능력을 받았으면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동시에 뭘 해야 되느냐? 또 기다리는 거예요. 가깝게는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다려야 되고, 저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것을, 다시 만나는 걸 재회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걸 우리가 재회라고 하지 않고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 옆에 계신 것이 아니고 저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차원으로 내려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강림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 강림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놀면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놀면서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일하면서 기다리는 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땀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진짜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는 일이 있죠. 뭐죠? 눈물 닦아주시는 거. 당연히 피도 닦아주시고 땀도 닦아주시겠지만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들의 모든 피로는 풀릴 것이고요. 상처는 치료될 것이고, 우리 속에 그 억눌렸던 억울함, 답답함 깨끗하게 시원하게 말끔히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채 100% 완벽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죠. 그 행복은 여기 성령님, 여기 예수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작은 행복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이때 주실 완전한 행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가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100% 진짜 행복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아유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 놀래거나 한숨 쉬지 마시고, 우선은 지금 내가 받아야 될 은혜,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응답, 내가 지금 맺어야 될 열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구원, 그런 조금은 가까운 일로부터 우리들의 좀 마음을 쓰시고 거기에 집중을 하셔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하는 성도들, 동역하는 일꾼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일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같이 일하고, 때로는 혼자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행복하게 웃는 모습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